오늘은요,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장 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를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책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작년에 본당에서 옮겨올 때 5층에서 처음에 한번 시작을 했었는데요. 약간 그 느낌이 조금 나네요. 확실히 지하보다는 좋죠. 네. 네, 어둡고, 네,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전하는 말씀인데요. 비유는 딱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교훈을 전하고는 싶은데 그 교훈을 그냥 딱딱하게 전하기보다는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는 경험들, 사실들을 가지고 그냥 적용시켜서 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2022년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을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를 듣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상황 자체가 지금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특히 여기서 이제 도시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다거나 그런 방식이라면 더 눈에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비유를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구조가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장면이 굉장히 당연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그 4가지 땅에다가 그 씨를 뿌리게 되는데 당연히 씨를 뿌리면 길가에 떨어지면 안 자라겠지. 당연히 바위에 떨어지면 오래 못 살아겠지. 가시에 떨어지면 나긴 나더라도 제대로 싹을 못 피우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땅에 떨어지면 당연히 많이 자라겠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당연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고 뭐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되느니라.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지?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다, 교훈이 있다 싶어서 예수님에게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해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아는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거기에 비밀이 좀 담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뭐라고 좀 볼 수 있을까? 사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구절 몇 가지만 본다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주 옛날부터 지금 감추어진 이야기가 뭐냐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감추어져 있대요. 즉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고 분명하게 아예 정의를 하고 있어요. 비밀이 뭘까? 물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는 데서 조금 더 복잡한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비밀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을 때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허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알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까,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까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뭘까요? 쉽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 성령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알까?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세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즉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 본문 전체를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사용하면서 10절 뒤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게 이건 무슨 말일까? 몇 가지를 조금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방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즉 보더라도 보는 게 아니고 듣더라도 듣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눈이 전혀 안 떠져 있다는 뜻이에요. 귀는 완전히 닫혀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요, 그 미술관 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생긴 건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미술관 가는 걸 엄청나게 좀 좋아해요. 특히 뭐 현대미술관, 과천이나 경북궁 옆에 있는 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미술을 알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보면 우와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그 작품엔 그 작가가 의도한 의미들이 담겨 있잖아요. 물론 현대미술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도 하나의 미술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작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담아서 작품을 드러내고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사회 고발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와 잘 그렸다, 우와 이상한데, 이 얘기만 하다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미술을 조금씩 공부하고 알아가고 좀 보는 눈이 뜨이게 되면은 작가가 이런 의도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런 구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음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클래식 전공이나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겠지만 클래식 전공 아니신 분들은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딱 듣고 있으면 조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듣는 귀가 없어서. 그냥 어릴 때부터 들어봐서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참 뭘 말하는 거지? 작곡가가. 그리고 지휘자가 그 교향악단이 어떤 의미와 의도를 가지고 이걸 해석해가지고 풀어내고 있는지를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이 당연한 이야기,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 나면 잘 자고 좋은 땅이 아닌 곳에는 안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으면, 영적인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듣는 게 아닌 거죠. 본다고 해도 보는 게 아닌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까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좀 본다면 왜 누구는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이고 누구는 못 받아들이고, 이 비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잘 보여주고
어떤 사람들은 넌 안 돼 라고 생각해서 숨겨둬서 그럴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사실은 큰 맥락상으로 보면은 네 가지 밭의 비유만 끊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등불 비유까지 같이 묶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뒷부분인데요. 16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전기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등불을 켜면 당연히 모든 방을 밝게 만드는 게 위치에 놓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숨겨두기 위해서 그릇으로 덮는다?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나만 보기 위해서 테이블 밑에 놓는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걸 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제대로 발 헛디디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제대로 들어오기 위해서 비춰준다라는 거예요. 즉 등불이라는 건요, 그 역할에 맞게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고 감춰주었던 것이 다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이 되게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요, 등불은 등경 위에 두게 되면 숨겨진 건 드러나게 될 거고 감추어진 것도 알려지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걸 굉장히 좀 어렵게 적어놓은 거예요. 다 나타난다, 다 알게 된다,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은요, 앞에 있는 비유까지 다 합쳐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누구는 완전히 못 듣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게 해야지,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다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해서든 이 등불을 보고 빛을 보고 다 깨닫기를 원해서, 그래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타나기를 굉장히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요. 그게 오늘 비유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지금 모두에게 다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책임은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이걸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사람에게 이제부터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조금 쉽게 이해하면 예수님이 이 비밀을 숨겼어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못 찾게 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책임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숨겨뒀으니까 당연히 못 본 거 아니에요 라고, 전 그래서 말씀 못 들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난 본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좀 더 이해한다면, 우리가 우리 행정국장이 광고하는데 광고하고 또 광고했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저 처음 듣는데요 막 이러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광고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 행정국장한테 책임이 있을까? 아무도 그렇게 이해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일자 했는데 그게 뭐죠? 이렇게 있으면 우리 대부분 누구의 책임인지는 충분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일자 했으니까요. 우리 지금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혼자 읽으신다고 이렇게 추천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읽어서도 그냥 가만히 좀 해주시고 이것도 좀 신청해 주세요. 괜찮으니까. 그리고 여러 명이서 같이 또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어떻게든 좀 같이 읽어보자는 의미로 하는 거니까요. 그게 뭐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이,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이제부터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책임이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조심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즉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비유를 듣는데 책임감 있게 들어야 되고요, 조심성 있게 더 자세하게 들어야 되고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해야 된다라. 그 책임이 이 사람에게 주어졌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빛을 비춰가지고 모두가 알게 하고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걸 지금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가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조금 헷갈리실까봐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다른 것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비춰집니다. 모두에게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조심성 있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귀를 열어서 우리가 최선 다해서 우리가 듣고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근데 반면에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 책임 다른 데로 돌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건 그 사람에게 열려는 있지만 마치 닫혀 있는 것 같은, 아까 말씀드렸던 보고는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 같은, 듣고는 있지만 듣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더 알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고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을 붙잡고 비밀을 붙잡고 나아가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포인트를 가지고, 이건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네 가지 비유에 대해서, 네 가지 땅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조금 좀 들어가 보죠.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실 거니까 여기서 주는 세 가지 좀 포인트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씨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죠. 씨는 문제 없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씨들이 날아가요. 옛날 당시에 이제 농법의 문제이긴 한데요. 오늘날 그렇게는 하진 않죠. 정확하게 씨를 이제 발화시켜가지고 제대로 모내기 하듯 기계 돌려가 정확하게 딱딱딱 꽂아서 한 톨이라도 날림이 없이 제대로 밭에다가 제대로 꽂거든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림 보시면 옛날에 농부들이 왼쪽에 바구니 같은데 그냥 씨 담아가지고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져요. 그러면은 밭에도, 좋은 밭에도 갈 수도 있고 그냥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가시떨기, 바위 위 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씨가 자기가 아무런 내가 떨어지고 보니 길가였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아예 처음부터 판단하고 씨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씨는 거기서 뿌리를 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기회가 된다면 잡초가 자라나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졌지만 그 사이에 틈에서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네. 그 말은 씨는 자기가 생명력을 가진 그대로, 능력을 가진 그대로 계속해서 발화하려고, 뿌리를 내리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뒤집어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자꾸 씨에 있다라고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책임 전가예요, 쉽게 말하면. 왜 내 인생에 가서 내 신앙에 문제 있어가지고 왜 나는 제대로 잘 자라지 못할까? 하나님 말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난 그런 생각이 한 적 없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도움이 되나? 나랑 함께 하신다고 해놓고 왜 함께 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 사실은 동일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께 지금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 도와준다고 해놓고 제대로 한 적 없잖아요. 지금 이거예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원망, 하소연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끝은 아닌 건 아시잖아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시기를 넘어서서 결국 가지고 있는 문제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냐? 바로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 문제에 있었어요. 그 땅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씨가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씨, 이 씨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지금의 이 설교, 또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그 말씀, 기회들, 그걸 그냥 너무 힘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이게 뭐가 도움이 돼,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분명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믿고 기대하고 바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비유가 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두 번째는요, 씨를 뿌리기 전에는 그 땅의 상태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비유의 이미지만 보면 당연히 알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비유는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길가, 바위, 가시떨기라는 그 장면이 그대로 보이고 좋은 땅이라는 그 포인트가 보이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잘 자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해석하는 데 보면은 이건 듣는 사람의 모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밭인지.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밭인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밭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밭이 어떤 밭이다라는 게 드러나는 포인트가 언제냐면 씨가 떨어졌을 때요.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가 우리의 마음과 반응하면 아, 내 마음이 원래 이 마음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문득 제가 이게 좀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초등학교 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국민학교였더라고요. 아주 옛날에 과학 실험 중에 그 요오드 녹말 실험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맞죠? 중학교가 아니고. 네. 어쨌든 요오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쳤을 때 바르는 그런 거. 그래서 약간은 갈색 스타일인데 거기에 녹말이 반응하면 색깔이 뭘로 바뀔까요? 예, 보라색 계열로 바뀌죠. 다들 표정이 영.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게 있다라고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오드에 비타민 C가 있는 게 반응을 하면 색깔이 완전히 없어져 투명해져요. 그래서 약간 그 과학 실험처럼 해가지고 비타민 C로 이렇게 글자를 종이에다 딱 쓰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비밀 글자인 거야. 그런데 요오드를 그 위에 바르면 비타민 C가 안 발린 데는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착착착 하겠지만 비타민 C가 발린 데는 글자 모양으로 글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집에 가서 실험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오드라는 그 물질이 녹말이든 비타민 C든 만났을 때 자기 자신의 모양이 이렇게 드러나고 반응하듯이 그런 게 이게 녹말이구나. 거기서 포인트는 그거 이게 녹말이구나. 이게 비타민 C였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하는 실험들이었거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가 내 마음밭이 원래 이런 밭이었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비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면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엉망인 상황이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정말 어두운 인생이었지만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진리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상태를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포인트 두 번째에서만 멈추게 된다면 내 마음밭이 결국엔 내가 길가였구나. 내가 결국에는 가시떨기 바위밭이었구나. 바위였구나.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멈추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중요한 포인트가 더 있죠. 그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어떤 밭이냐, 좋은 땅, 좋은 밭이라는 걸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걸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오늘 비유의 포인트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나는 어떤 태도로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시죠? 열매가 떨어졌을 때 뿌리가 나오는 시간이 있고, 자라는 시간이 있고, 열매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제가 무슨 화학 실험에서 반응이 바로바로 나타나듯이 인생이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왜 좋은 땅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농법에서는 그냥 흩어 뿌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새들이 날라와서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땅 속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좋은 땅이라서 그런 시련, 어려움이 없을까요? 바위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가시떨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운들 왜 좋은 땅이라고 해서 없을까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씨가 날아다가 버리고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날다가 바위에 부딪히는 일들,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좋은 땅에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겁니다. 좋으면 좋을수록 잡초도 더 잘 나겠죠. 어떤 세상에 농약 한 번도 안 뿌렸는데 그 씨만 그대로 잘 자라는 땅이 어디 있을까요? 좋으면 좋기 때문에 그만큼 잡초는 훨씬 더 많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좋은 땅이라는 걸 처음에 인지한다면 너무 감사한 거고, 그렇지 않다면 좋은 땅으로 만들면 되고,
좋은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잡초를 뽑는 작업들, 돌을 골라내는 작업들, 씨가 속에 들어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듬는 작업들, 그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교회 한 번 오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들, 이 비밀을 아는 과정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죠?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해야 한다라고 해요. 좋은 땅인데 뭘 인내를 해요? 알고 보니까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잡초는 자라고 시련은 있고 새들은 날아올 것이고 더 잘 날아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들을 우리 가운데 인내하면서 견디어낸 자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4절부터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본문 앞뒤로 참 묘한 부분이 좀 등장해요. 오늘 좋은 밭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부분에 보면요. 7장 마지막에는 예수님 발에다가 기름을 부은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8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 옆에서 돕던 여인들이 등장하고요. 일단 오늘 본문 바로 뒷부분에는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묻고 답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본문을 감싸 안으면서 어떤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인지, 진짜 좋은 밭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 힘든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특히 여인들이 등장하거든요. 오늘날 여인들하고 다른, 그 당시에는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믿고, 특별히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들었을 때 듣고 지켜 착한 마음으로 잘 받아서 인내하면서 자신들에게 욕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걸 선택해서 행동으로 나아갈 때, 인내하며 나아갈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앞뒤로 등장하는 거죠.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앞에 뒤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발에 향료를 부은 여인,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바치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갔던 여인들, 어떤 뒤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모범 답안으로 어쩌면 좀 발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몇 구절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8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진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0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나에게 허락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하라.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즉 피상적으로 대충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죠. 제가 뭐 설교도 길고 말도 복잡하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중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 나가면서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요, 받는 사람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따른 받는 사람의 것이에요. 잡는 사람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마치 정치하듯이 잡아내는 사람, 붙잡아내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적극적으로 잡아 당겨내는 사람, 적극적으로 붙잡는 사람,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스스로를 돌아볼 때 저는 여전히 좋은 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가시떨기, 바위, 저는 여전히 길가인 것 같아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둔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좀 뻣뻣하다 할지라도 그게 운명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져 있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운데, 그 길가 가운데, 바위 가운데, 가시덤불 가운데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한번 파헤쳐내 보시고 밭을 갈아보시고
뒤집어 엎어보시고, 물론 그만큼 힘든 과정은 있겠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들을 뽑아내고 드러내고 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바친 모습을 이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좋은 바 되는 거 참 쉽지는 않아요. 더 적극적으로 나아셔야 되고요. 더 순수하게 반응하셔야 되고요. 더 인내하셔야 됩니다. 제가 본 순수의 극은요,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한번 몇 번 얘기했던 적도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교회 할머님 한 분이 오셨을 때 이제 사무실에서 그 야구르트인가요, 요구르트인가요? 요구르트, 야구르트, 네. 어쨌든 하나를 딱 드렸는데 빨대를 하나 딱 꺼주시고 거기 앞에 이렇게 해서 두 손을 할머니께서 예쁘게 기도를 하셨어요. 네.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남거든요. 네. 네. 저는 밥 먹을 때도 제대로 못하는데 평상시에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고 봐요. 너무 재지 마시고 네. 네. 너무 따지지 마시고 네. 순수하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걸 선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두에게 비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 애매모호한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을까?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로 비춰주십니다.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경계선에 서 있을 것이냐, 계속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에 서 있을 것이냐,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쁨으로 순수하게 이 말씀을 또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있게 될 거예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질 때 더 책임감 있게 반응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더 직접적으로 더 깊이 있게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려고 노력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 영적인 눈을 떠주시고 제 영적인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이 나의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반응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 읽기 하는데 반응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기승전 성경 읽기. 네.